오늘 저희가 공동체 고백 함께 마지막 부분을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 공동체 고백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오늘 이 공동체 고백의 제일 뒷부분 우리가 함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종 그런 말 하죠.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이 난다. 맞는 말이죠. 우리 인생에 목적이 없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 하나님 만나면, 우리 주님 만나면 우리 인생은 그 방황 종지부를 찍습니다. 신앙생활의 방황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좋은 교회 만나면 거기 뿌리 내리고 그 방황 끝내죠. 그래서 그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를 가리켜서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하는 말 중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초대교회가 왜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림, 오순절 사건과 함께 시작된 교회예요. 그렇게 탄생된 교회예요.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에 소개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고백을 할 때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기원, 바람을 여기에 담아 넣은 거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이런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같이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좋은 부부관계라면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죠. 그게 좋은 부부관계잖아요. 좋은 가족들을 보게 되면 자식들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부모들도 자식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죠. 그게 좋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6장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 같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래.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뭘 하면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우리를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래요.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입니다. 그 선한 것,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보고 기뻐하실까요? 성경 구절 가운데 몇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신이 없다, 그런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일. 근데 하나님이 상 주실 때는 어떤 사람에게 상 주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상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남들이 존경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100분의 1,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죠. 그때 그 목자가 기뻐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10분의 1, 한 여인이 귀중하게 여기는 10 은전이 있어요. 은전 10개, 10 드라크마.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너무 소중한 거라 쓸고 그 불을 켜갖고 찾았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를 찾게 됐을 때 기뻐하는 그 여인.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야기는 뭐죠? 2분의 1.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를 등지고 재산을 다 가지고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탕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잃었던 아들을 찾습니다. 그때 기뻐하는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잃어버렸던 것을 찾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실상은 누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죄인 하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온 인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렸던 영혼 돌아오면 하나님 기뻐 춤추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좀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걸 어려운 말로 예지라고 해요. 또 미리 정하셨다, 예정.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예지, 예정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예정을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미리 정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믿음을 갖는 것,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할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일들을 결정할 때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큰 틀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들을 알아가기가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싶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성령 충만한 삶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18절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다 같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삶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건 권면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성령 충만한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바로 앞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면서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의 반대쪽에 술 취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술 취함의 대표적인 표현은 방탕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 어두움의 삶과 그리고 빛의 삶을 구분했어요. 낮의 삶과 밤의 삶을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은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건 낮에는 단정해야 된다는 거죠. 밤에는 어때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건 밤의 모습이에요. 방탕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함은 어두움의 모습이고, 그리고 분별하고 그리고 단정히 행하는 것은 낮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술이 점점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지 않고 술의 기운으로 살게 되죠. 우리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면 그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알코올에 의존합니다. 요즘에는 마약에 의존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내 마음속에 만족이 없다. 그러면 만족을 얻기 위해서 마약에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술, 마약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른 것에 의지하는 삶을 이야기해요. 술이 내 안에 들어오면 술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는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힘을 빌려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유독 술 권하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술에 관대해요. 술 마시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고 술 마셔서 그런 거니까 봐주자, 이런 분위기가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술 마시고 운전해서 사고를 내면 그건 사고가 아니에요. 사실은 범죄예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그걸 사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니까 봐주는 분위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면허정지 받아도 얼마 있다 또 받아요. 여러분, 이 술에 관한 부분들은 모든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고 오늘 우리 사회를 망치는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술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건 방탕한 거다. 대신 어떻게 살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내 삶을 지배하느냐예요. 누가 내 삶을 지배하느냐? 성령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느냐? 아니면 그 다른 어떤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어주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술만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어떤 것도 결국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거기에 의존해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 정리가 안 돼가지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뭘 의미하는지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종종 성령 세례를 받고 능력을 덧입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능력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령 세례의 의미를 조금 오늘 우리가 정리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의 의미를 간단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그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한 7군데 정도 돼요. 근데 그 부분 중에 대부분은 세례 요한과 연결시켜서 나타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성령으로 세례 줄 분이 오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본문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3장 11절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1절 본문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다 같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대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좀 입장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성령과 불을 같이 보는 분이 있고 다르게 보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같은 것으로 보는 분들은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같이 임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함께 담아가지고 성령과 불을 같은 의미로 보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중생의 역사로 보고 뒤에 불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나중에 불로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이 얘기는 다 같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그러고 어떤 부분은 불 빼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나요? 모르시겠어요? 성경에 예수님 세례를 줬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준 게 아니고 제자들이 줬다라고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시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에 직접 물 세례는 베풀지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날 임하시죠.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성령 강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오순절 사건을 놓고도 입장이 많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 오순절 사건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역사상 단 한 번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해요. 저는 오순절 사건은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한번 판단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 초림하셨다라고요. 초림, 처음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그날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크리스마스. 근데 크리스마스가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던 크리스마스는 한 번 있었던 것으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거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오순절날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계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건은 역사상 딱 한 번 있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날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반복되지 않아요. 오순절날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제자들의 입을 열었던 거죠. 무서워서 떨고 있던 제자들의 입을 열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함께 동반되었던 일이 뭐죠? 외국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오해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른 말로 기도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외국어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때때로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남들이 방언하는 것을 해석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 중국말로, 일본말로, 영어로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오순절 사건은 외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그 속했던 나라,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들었다는 거거든요. 굉장한 기적이었어요. 근데 그런 기적이 오늘 반복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 사건은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고 그 뒤에 시대가 바뀌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던 시대는 이제 구약의 시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불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도록 만들어요.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역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성령 세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 그 어디에도 성령 세례를 받아서 능력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은 오순절 사건 외에 성경에 기록한 곳이 없어요. 그리고 오순절 사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예언을 했던 그 세례 요한의 말이 성취되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사건을 설명하면서 성령 세례라고 설명 안 해요. 성령이 충만했다고 설명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성령 세례와 그리고 오순절 사건에서 성령 충만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의 상식 또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기적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이 임하시는 그러한 성령 충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놓고 우리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고, 성령 충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일상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과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 안에 예수님 닮아가게 만드시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누리는 아름다운 그 예수 닮은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으로 가깝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용어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성령 세례,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중생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신비한 역사.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게 우리가 납득되고 이해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믿어지도록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중생케 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하나 하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제일 많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사람은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에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 누가가 썼던 그 표현에 헬라어로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이게 약간 달라요. 헬라어로 설명을 해드립니다만은 잊어도 괜찮아요. 암기 안 해도 괜찮아요. 핀플레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가득 채우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핀플레미. 그리고 또 하나가 플레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플레레오. 이것도 가득한, 가득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두 단어가 약간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앞에 나온 핀플레미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오순절날 그 다른 나라 외국어로 말하는 것처럼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일상생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기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함. 근데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는 반드시 어떤 사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로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그때 그 권능이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큰 능력을 갖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너희가 뭐가 된다?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증인으로 일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한 측면은 우리의 일상과 상식을 뛰어넘는 강력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보고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셨을 때에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뭔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술에 취한 것처럼 이상하게 보인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보고 비웃는단 말이야. 왜?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면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게 그 핀플레미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능력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권능을 받았어요. 그것 갖고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나 이만큼의 능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뽐낼 일이 아니에요. 그건 사명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종종 그런 것들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상 다 때려치고 그리고는 그런 아주 이상한 그 체험들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집회에 가면 막 장풍 쏘고 막 쓰러지게 만들잖아요. 다 쓰러지는 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어떤 그룹에서는 성령 충만하면 무슨 뭐 그 짐승 울부짖는 소리를 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그거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이상한 거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앞에 정말 사로잡히는 사람은요 뒤로 자빠지지 않아요. 앞으로 무릎을 꿇지.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고백이 있으면 있었지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뒤로 나가 자빠지는 장면이 성령 어디에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런 거 쫓아다니라고 가족 다 팽개치고 직업 때려치고 그리고는 여기저기 이상한 거 쫓아다니는 사람 치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건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할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상과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갖고 그 이상의 것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기적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기적 힘든 거예요. 삶의 끝자락에 갔을 때 기적이 나타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정말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나가는 형통케 되는 삶을 누리기를 바라요. 일상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음을 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이 아주 이렇게 비하하고 그리고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고 지나갑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좌절합니다.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그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들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차원의 성령의 충만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인격과 삶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는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이런 충만은 그 뒤에 어떤 사명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위해서 잠시 동안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지속적으로 세상 말로 내공이 쌓이는 것 같은 그런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뭘로 드러나느냐? 열매로 드러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열매는 무슨
뭐 능력이 나타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다른 외국어로 말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인격이에요. 어떤 인격? 예수님 닮은 인격.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 예수를 믿는데 믿으면 좋은 것 같아. 근데 늘 거짓말해. 늘 사기치고 다녀. 그건 믿음이 없는 거지. 그렇죠? 영적으로 아주 밑바닥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성숙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에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능력. 근데 그 능력을 성령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러다가 이게 점점 더 센 걸 요구해요. 그래서 핵폭탄 같은 성령의 역사를 받으세요.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늘 그것만 쫓아다니면 일상생활이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땐 그것을 받아서 사명을 이루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그런 성령 충만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런 능력의 그런 그 역사들이 일어나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잠시 부어주시는 그런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늘 그것만 강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될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오늘 나를 다스려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충동적으로 살았어요. 어떤 때 승질나면은 백화점에 가고 막 돈지랄하고, 그래서 그 지름신이 임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랬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내가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승질내고 화냈던 우리의 모습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그게 절제의 열매죠. 오래 참음의 열매죠. 충성의 열매죠.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생명의 공동체를 이야기하죠. 뭐가 생명의 공동체일까요? 살아서 움직이는 공동체. 그냥 조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군대와 같이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이 생명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세상이 움직이는 질서와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왕으로 군림하는 리더십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세상이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런 리더십 말고, 너희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냐? 낮은 사람이 되라, 종이 되라, 그래서 섬겨라.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의 조직이 움직이는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한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대조 공동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움직임의 원리는 예수 중심, 예수님 따라서.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고 섬김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내 삶을,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예요. 생명의 공동체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예배 드리는 이 자리만으로는 진정한 예수 공동체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납니다. 가족이라면 내 옆에 있는 분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어떤 삶의 소망을 갖고 있는지 모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그렇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서로 그렇게 돌보면서 위로할 수 있는 작은 모임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순모임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움직입니다. 올해부터는 저희가 또래 모임도 만들었어요. 이런 작은 모임들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생명의 공동체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주님이 디자인해 놓은 우리 교회의 한 작은 부분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풍성한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경험하려면 여러분 순모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 당한 사람 함께 위로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그걸 내 기쁨, 내가 당하는 기쁨처럼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게 진짜 생명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누리는 생명의 공동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 자극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월 말에 우리 지금까지 교회에 잘 안 보이는 분들, 좀 떠났던 분들 다 초청을 해서 웰컴 투 그라치아, 은혜의 자리로 함께 모이는 그러한 작은 음악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소원했던 분들, 또는 마음에 앙금이 있어서 좀 이렇게 헤어졌던 분들, 그들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사랑을 고백하고,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한번 나눴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15일 만에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결혼식 치르고 보름 만에 아버지 장례식을 치렀는데, 근데 제가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저희 아버님을 이렇게 뵙고 그리고 나눴던 이야기가 아버님과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근데 그 대화가 별로 좋은 대화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결혼식 때 제 후배가 부주를 받았는데, 어떤 말쑥하게 차린 신사분이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우리 친척인 것처럼 옆에서 막 도와주니까 그냥 믿고 봉투를 맡겼어요. 그분이 갖고 튀었어요. 그래서 봉투 상당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결혼식 끝나고 나서 아버지가 그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신혼여행 갔다가 집에 왔더니 아버님이 저를 보고 너는 왜 그렇게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진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아버님 아는 지인분들, 아버님 목사님이셨는데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부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얼마를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 뭐 되갚기를 하든지 뭘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그리고는 이제 신혼집으로 올라왔는데 며칠 있다 아버지 쓰러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는 대화를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구를 존경하냐 그러면 아버지요라고 하면서 자랐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아버지 참 존경했고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나눴던 대화가 꾸중 듣는 것으로 끝났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한으로 남아 있었어요. 고백할 수 있을 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처럼 우리에게 긴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로 부름받았어요. 가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간에 앙금들 있어요? 푸세요. 그것 갖고 끝까지 그냥 천국 가지고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좀 마음속에 멀어졌던 부분들이 있다면 내어놓고 서로 용서하고 끌어안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번에 웰컴 투 그라치아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 안에서 그런 생명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 주시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성숙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며 우리 주님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